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5장에서는 유다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다지파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모범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승리의 역사 뒤에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는 작은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들의 그 작은 실수는 훗날 유다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의 늪으로 빠뜨리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의 그런 작은 타협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15장에서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초점이 좁혀지는 깔때기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요셉 자손의 공동 경계선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여주는데요. 요셉 자손 전체,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형제가 분배받은 거대한 영토의 경계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절부터 8절에서는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서는 므낫세 지파 영토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에브라임의 독립된 영토 외에도 형제 지파인 므낫세의 영토 안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특별하게 독립된 성읍들이 구획되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름답게만 보이던 땅 분배 이야기 끝에 전략적 요충지인 겟셀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하게 되는 실패의 역사를 남기며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들이 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제외하고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땅 분배 이야기의 그 순서를 보면 지난주 15장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16장, 17장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의 아들들의 서열을 보면 르우벤이 장자이고 유다는 네 번째고 요셉은 막내 베냐민 바로 위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유다와 11번째 요셉이 장자인 르우벤을 제치고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죠. 여러분, 그것은 당시에 혈통과 서열을 중시하던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혈통과 서열을 중시하던 당시의 사회상을 깨뜨리고 네 번째와 11번째 아들에게 땅이 분배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남유다 왕국에서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맹주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맹주인 유다 지파의 땅과 북이스라엘의 맹주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그렇게 당시의 서열 중심의 사회상을 깨뜨리는 신학적인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부터 8절에서도 서열이 뒤바뀐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이 5절부터 8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므낫세가 먼저 땅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서열이 바뀌어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부터 땅을 분배받게 되죠. 오늘 본문 16장에서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다음 주 17장에서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앞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요셉의 아버지이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앉힙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인 야곱이 첫째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길 바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 아버지 그리 마세요. 아버지가 왼손으로 만진 아이가 첫째 므낫세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죠. 그러나 그때 야곱은 나도 알고 있다 하더라. 첫째인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손을 엇갈려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야곱이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과거의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첫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첫째는 실제 장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힘을 거머쥔 기득권층들을 가리킵니다. 장자처럼 이미 모든 자격을 거머쥔 자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당시 장자는 법적으로도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이미 부와 권력을 거머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게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므낫세가 먼저 복을 받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서열 중심의 세계관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열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일하지 않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뒤로 미루어 놓은 둘째,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큰 복,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의 서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첫째들과 그 다음 둘째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님을 이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이미 가진 자와 힘이 이미 있는 자들에게 자격을 쥐어주고 우선권을 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
약한 자, 자격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 땅 안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위한 성읍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스며드는 삶,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영역을 고수하면서 분리된 개인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섞이길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도 하나로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리적인 경계를 칼로 자르듯이 나누고 여기서부터는 내 땅이니 절대 침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그렇게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에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형제를 위해 나의 영역을 열어주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을 그렇게 공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된 이스라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된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업을 받았다고 하여서 이제는 그 땅에 선을 긋고 이곳은 내 땅이니 너희는 절대 넘어오지 마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게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냐 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비단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 나 사이에 경계를 긋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죠. 남과 나 사이에 경계를 그어놓고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고 나는 옳고 너희는 그러고 내 쪽으로 넘어오면 나의 편,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의 모든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경계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는 곳이죠. 그러니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자격 없는 다른 형제를 내 안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내 생각하는 다른 저들을 받아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라고 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동일한 내용이 있었죠. 지난주에 유다 지파도 그들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그 여부수 족속 때문에 훗날 왕정 시대의 유다 지파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자신의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에브라임 지파도 훗날 우상 숭배의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지난주 유다 지파가 그들 가운데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이유와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 가운데 겟셀 족속을 남겨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유다 지파는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읍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었죠. 유다 지파는 미흡한 전술과 군사력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읍을 한 번에 치지 못하고 긴 대치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대치 기간을 갖다가 나중에 그들은 그냥 그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아가기로 타협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주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군사력이 부족하고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못 쫓아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변명의 여지라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겟셀 족속을 자신들 가운데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그 겟셀 족속을 자신들 가운데 남겨두어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겟셀 족속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요셉의 자손들이죠.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지낸 부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에브라임은 부와 군사력에 있어서 그 겟셀을 충분히 물리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지파였죠. 그러나 그들은 그 겟셀 족속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겟셀 지역을 남겨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것은 고대 중동에서 그 겟셀 지역이 최고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겟셀은 해안가의 평야지대인 세펠라 지역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겟셀 성읍은 해발 고도가 230m로 주변의 평야지대보다 홀로 우뚝 솟아 있는 구릉지였죠. 그래서 그 정상에 서면 360도 전 방향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사방의 모든 곳의 적들의 동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겟셀은 국제 무역로의 핵심 교착지로 고대의 고속도로와 같았던 해변길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목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그 겟셀을 장악하는 자는 그 일대의 모든 무역과 군사 이동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겟셀 바로 아래에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펼쳐 있었고 수량이 풍부한 샘들도 많아서 농사짓기에 최적지였습니다. 그처럼 당시 겟셀은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곳을 남겨두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겟셀 족속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땅이 줄 실리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아마도 실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선택한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용성을 위한 이 정도의 타협은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않으실 거야 하며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 작은 타협이 훗날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에브라임이 종으로 삼았던 그 겟셀 족속의 이방 문화가
훗날 거꾸로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겟셀 족속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타협하면서 살아가. 조금의 실리와 편리를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타협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는 나만의 겟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남겨둔 그 작은 겟셀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타협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작은 죄의 습관들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나의 삶 전체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라,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죄악의 습관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말고 적당히 내 삶 구석에 가져다 두어라. 네가 살아가는데 그게 요긴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 삶 구석에 남겨둔 그 작은 죄악의 습관이 결국 내 삶 전체를 갉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먼저 되어라. 그래서 네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거머쥐고 네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빌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자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반대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천하다 놀리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조금은 힘들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위해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며 서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방식을 온전히 끊어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방식을 떨쳐버리고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형제를 위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고통과 슬픔 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저희 삶에 아주 조그만 죄악의 습관도 남겨두지 않게 하시사 저희 모두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